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장이 어떤 배경 상황에서 전개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각 장마다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나오미와 룻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오미가 권면을 합니다. 룻에게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혼자 잠을 자고 있을 테니까 이불 발치를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로 합당하지 않은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방법을 권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룻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안에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3번에 걸친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일정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요. 우리가 본문을 천천히 읽고 조금씩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이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밤중에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뇨? 이제 보아스가 이제 묻는 거예요. 시간은 밤중입니다. 밤중에 혼자 자고 있었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참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때 혼자 자다가 이게 보면 누군가가 들어와서도 같이 자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이 몸을 돌이켜본 중 누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 성경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했던 말만 기록을 하고 톤에 대해서 뉘앙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가령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굉장히 겁이 많아서 갑자기 밤중에 자고 있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누구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보아스가 어느 정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한 보아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인기척이 있었을 때 혹시 룻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지막하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니?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뉘앙스로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룻이 대답을 해요. 룻이 했던 대답은 매우 간단하지만 3가지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그냥 읽으면 뭐 당연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한 번도 룻은 자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룻기를 보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룻 본인 자신도 룻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혈통을 가지고 민족을 가지고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룻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룻은 자기를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할 때 보아스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여자다 아니면 모아에서 먹고는 사는 사람이다 뭐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아스와의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의 시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낮은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했죠. 두 번째로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거는 룻이 왜 지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룻이 왜 지금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운 건가요? 왜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웠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불이 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불보다 더 작은 게 옷자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있어서 겉옷으로 그냥 줄줄줄 말고 다니다가 나중에 밤이 되면 그것을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불보다는 작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룻이 이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까이
당신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이 왜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 민망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은밀한 요구를 하는 또 혹은 허락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하는 여자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과 똑같아요. 첫 번째 대답이나 두 번째 대답 똑같이 다 보아스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시아는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스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에게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기업 물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시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이 지금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했던 것은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누워 있는지. 그래서 루시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 루시 했던 대답을 놓고 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실 루시 이 보아스가 던졌던 질문 하나입니다. 너 누구니? 이거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모든 말을 다 합니다. 나는 누굽니다.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굽니다. 나는 누굽니다. 나는 누굽니다. 이게 세 번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당신이 나를 덮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그 목적은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한다고요. 보아스와의 관계를 기준 삼아서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동시에 지금 이 설명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죠. 여지껏 룻은 어찌 보면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해 주는 대로 규정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모함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게 아닌데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규정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정체성이 규정되는 그런 존재로 여지껏 등장하고 지내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룻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입술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은 일정 부분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신약시대 때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누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특징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임받기를 원하는 당신이 베푸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당신이 나를 책임져주는 당신이 나를 기업 물러주는 그런 존재로 살기 원하는 그게 내가 당신을 찾아온 목적이고 내가 당신에게 고백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가 진행이 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 뒤에 두 번째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두 번째 대화를 보면 보아스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룻이 했던 말이 세 가지 말인데 첫 번째로 했던 내가 당신의 시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요. 두 번째 룻이 이야기했던 자기 행동에 대한 것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목적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두 가지 말 다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보아스가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지금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요. 11절에 보면 두 번째 대답을 할 때에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딸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실감나게 부를 텐데 잘 안 돼요. 집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딸아. 어떻게 했을까? 내 딸아. 익숙한 건 이 머스마야. 이게 익숙한데 보아스가 내 딸아 부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룻에게 축복을 하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룻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했던 행동이 여호와께 복받아 마땅한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빈물을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룻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보아스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이가 많은 남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룻에게 네가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것 따지지 않고 나이가 많은 남자인 나를 선택해 주었으니까 네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더하다고. 사실 룻이 했던 선택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늙은 여자였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죠. 그것도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미가 받았던 인애보다, 그것보다 네가 늙은 남자인 나를 선택했던 이 인애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받은 인애니까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적절하게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적절하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해서 신약시대 당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물론 존재하긴 했었지만 잘 사용하지 않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따로 골라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네가 나에게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를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했던 이 말을 보면 참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요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는가가 이 첫 번째 말 안에 들어있거든요.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룻이 아주 훌륭한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하긴 했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고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선택한 이 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아스가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은혜를 베풀고 있나요? 룻이 은혜를 베풀고 있나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해 봐도 룻은 보아스에게 베푼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룻이 남는 장사예요. 룻은 여지껏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아스를 찾아왔잖아요. 보아스는 여지껏 또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나는 갚아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참 이게 묘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룻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룻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뭔가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왔는데 어쩌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보아스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보아스가 했던 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룻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크게 보자면,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 행동, 두 가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보자면 룻은 보아스를 선택한 거죠.
보아스를 선택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작게 보자면 룻은 악한 방법을 선택했죠.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지 않고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받겠다 해서 보아스를 선택했으니까 그건 올바른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찾아와서 이불 발치를 들고 거기 누웠잖아요. 옳지 않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딸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가서 이불 발치를 들고 그냥 가서 누워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악한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잘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온 것은 보아스이지만 지금 룻이 했던 행동은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이런 룻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실은 야, 네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건 아니지. 이건 옳지 않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나는 너에게 네가 원했던 걸 줄 수 없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혹은 기타 다른 방식으로 책망하거나 꾸짖음할 수도 있거든요. 보아스가 그렇게 안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했던 두 가지 이 모습 가운데 크게 보았을 때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세밀하게 보았을 때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주님께서 분명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해결책으로 삼은 것은 올바른 선택이고 지혜로운 모습이지만, 믿음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네가 아무리 교회를 찾아왔어도, 네가 아무리 나를 찾아왔어도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나는 네가 바라는 것을 채워줄 수 없다.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낼 것 같은데 보아스가 그렇게 안 합니다. 네가 나를 선택해 주었잖아.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선택해 주었잖아.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했던 잘못된 행동은 언급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찾아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금지하셨던 옳지 않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행동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기왕이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것이 좋겠죠. 그러나 설령 내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잘못된 방법들을 선택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조차 칭찬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해 주어서 참 고맙다. 네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야. 나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보아스가 두 번째로 말을 해요. 11절부터 보면 다시 한 번 더 11절에 내 딸아 라고 호칭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처음에도 내 딸아, 지금도 내 딸아. 그리고 나서 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기업 무르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찾아와서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 목적에 대해서, 자신의 바람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참 세밀하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게 이 기업 무르는 것과 관련된 첫 번째 설명 나오는 건데요.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처음에 룻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죠.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네가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내가 행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룻이 했던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합당하지 않게 했던 모든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조차도 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내용이 11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현숙하다는 게 뭘까 찾아봤습니다. 현숙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어감은 좀 현숙하다 그러면 좀 지혜롭다, 혹은 뭐 어디 갔을 때 얘 좀 여성스럽다, 뭐 여하튼 이렇게 좀 절제를 잘하는 모습이다 등등 이렇게 다소곳한 그런 양상이잖아요. 근데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부분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2장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룻과 가까운 친척이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유력하다고 하는 게 이 현숙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 하일, 현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힘이 세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이게 남자에게 사용할 때는 힘이 센 남자, 유력한 남자 이렇게 하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게 좀 차별적인 그런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를 향해서는 가장 여성스러운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력한 여자 이렇게 번역하지는 못하고 현숙한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참으로 가치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음 애달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보아스를 찾아왔는데 보아스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한 여자이고 가치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가 애를 달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를 달아 할 것이고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그 앞에서 경쟁을 할 거야. 그 중에 너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되는지를 선택하면 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참 가치가 있는 여자야.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청년은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뭐 자매들이 줄을 설 거다, 나래비를 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나래비를 설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은 것에 대해서 처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아침에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설명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 물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으는 건데 사실은 나도 그 후보 중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룻 당신에게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 될 거다.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진짜로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까? 여하튼 보아스는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는데 설령 그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뒤에 보시면 그런데 정반대로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심인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보아스가 하나님이 정하셨던 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을 하고, 너는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든지 나로부터 은혜를 받든지 여하튼 은혜를 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아스가 두 번째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했던 두 번째 말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룻이 갖고 있던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룻은 어떤 생각을 갖고 왔냐면 보아스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바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를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룻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어렴풋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램만 갖고 있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보아스가 내 남편이 되면 좋겠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나는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잘못 알고 있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은혜가 반드시 있기는 한데 그 은혜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더 가까운 다른 친족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만약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보아스가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해주는 겁니까? 룻이 원래 말했던 건 뭔가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당신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하면 내가 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당신이 은혜 받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쳐주고 있잖아요. 룻의 생각을 고쳐줍니다. 다른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는 다른 것들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룻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보아스가 룻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말한 그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고자 합니다. 그게 룻이 원했던 것, 룻이 기도했던 것에 대해 보아스가 응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보아스가 했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룻은 했던 행동도 어리석어요. 원하고 바랬던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취했던 행동이나 갖고 있던 목적이나 몽땅 다 합당하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룻에게, 적절치 않은 것을 구했던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베풀어 줄 테니까, 당신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여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했던 얘기는 13절에 보면 처음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13절 맨 끝에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래서 그대로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든 룻을 보호해주고 같이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대화도 그렇고요, 두 번째 대화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잘 보시면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록이 없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때들이 있거든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룻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원래 룻이 왔었던 목적은 뭔가요? 보아스랑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래도 나는 당신과 잠자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래도 나랑 가까운 친족 말고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이 처음에 했던 행동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욕심, 계획, 바램 그것도 고집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룻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게 권면했던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며느리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룻의 행동을 시정해주고 있는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죠. 그래서 룻은 첫 출발은 나오미에 순종하는 여자였는데 나중 모습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는 여자로 바뀌어갑니다. 본문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세 번째 대화는 매우 간단해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겉옷을 피라고 하죠.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6번 이어줬다고 했는데 6번 이어줬다는 게 얼마큼 준 걸까요? 많이 준 거죠. 줄 수 있는 최대한 준 거예요. 최대한 많이. 그래서 이 세 번째 대화도 보면 참 묘합니다. 룻은 애당초 올 때에 이것을 받아갈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보리를 얻어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는 절대로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룻이 요구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보리를 어떻게든 가득가득 채워서 이 룻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베풀어 주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받는 은혜와 매우 흡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찾아 나오기는 했지만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해가면서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주님께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주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고집을 부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했던 방식, 내가 원했던 내용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고 시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이 틀려먹은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너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상을 받아 합당한 사람이야.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주지는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가 너에게 꼭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룻이 돌아가면서 불평을 했을까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쇼부를 치고 그냥 보아스랑 잠자리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보아스에게 시집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얻지 못하고 고작 이거 볼이나 얻어가지고 가네. 내가 이거 달라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불평하면서 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상들을 놓고 보면 보아스가 무엇을 주고자 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보아스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한 명의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날 이 아침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른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룻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주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후에 짧은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할 내용들을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이미 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3장이 기록하고 있는 보아스와 룻 사이의 중심 대화 안에는 3번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아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은혜는 룻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룻은 대단한 믿음이 없어요. 보아스를 선택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만 있을 뿐이지 자기가 누구에게 간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율법이 기록한 제도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냥 보아스에게 온 정도예요. 그래서 룻은 대단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만약 룻이 했던 행동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책망하려고 했으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려고 했으면 룻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틀려먹었거든요.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보아스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룻이 갖고 있는 소망은, 룻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보아스의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너그럽고, 보아스가 룻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든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책임을 져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온전하고 똑바로 한치도 틀림없이,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과 은혜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믿음보다 더 큰 분량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주님이 덮어주셔서, 그 허물들을 가려주셔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한 대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대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도 항상 나는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이다 보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면서 한 가지를 항상 더 생각하죠. 우리는 보아스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가장 훌륭한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 같은 남편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아스 같은 지도자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들 중에,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사들 중에 보아스만큼 훌륭한 사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 보아스를 닮은 남편, 보아스를 닮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어줄 때에 보아스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나에게 무언가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드러내주고,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이 합당치 않아도 너는 옳지 않은 것을 구했으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룻의 모습으로 은혜 받고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좀 부족해도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빈손을 펼쳐드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